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공든 탑이 무너지랴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 일은 그만큼 보람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극정성을 다한 일일지라도 무너진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힘을 다했건 정성을 다했건 무너진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천지신명께 지극정성을 빈들 헛된 일이지 않습니까? 천지신명께 공든 탑을 쌓아봐야 허망할 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을 세우면서 우상을 섬겼어요. 지극정성으로 섬겼어요. 그것이 다 어떻습니까? 허무하고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정성을 다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는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런데 그 대상이 조금 의아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너뜨리겠다라고 한 대상이 산당이 아니에요.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이스라엘에게 성전은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이다라는 상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아주 특권입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에서 성막을 세우라고, 성전의 모체가 되는 성막을 세우라고 아주 자세하게 일컬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즉 성전은 구원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심지어 그 성막과 성전에 대한 설계도를 하나님이 다 그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인테리어 내부 소품들, 재료들까지도 다 정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공들인 것이 뭐다? 성전이다. 하나님께서 공을 들인 그 성전을 지금 누가 무너뜨리겠다? 예수가 무너뜨리겠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해가 되세요? 구약에서 그렇게 공을 들여서 짓고 지은, 다윗이 너무나도 짓고 싶어 했지만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그럼 그 아들 솔로몬이 지은, 그리고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무너지고 지금은 헤롯이 보수하고 있는 이 성전을 뭐 하겠다? 예수님이 무너뜨리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성전을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선포하셨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선포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는 무너짐 당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의 첫 시작 장면이 혹시 어디인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의 첫 시작, 그것도 바로 성전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 반열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가는 장면이 바로 이 누가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 그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이 누가복음 2장에 잘 담겨 있습니다. 성전에서 시작된 이 누가복음은 이 21장은 이제 거의 끝 무렵에 예수님이 잡히기 직전에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을 다시 어디서 마무리 짓는 거예요? 성전에서 마무리 짓는 거예요. 즉 누가복음은 성전에서 시작했다 성전으로 마무리 짓는다라고 봐도 돼요. 그럼 누가가 쓴 이 누가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은 어때요? 사도들이 또 성전에서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는 일들이 담겨져 있죠. 유대교의 핵심이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시작된 이 복음의 시작인 성전의 사역은 19장 45절부터 21장까지 또 성전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19장 45절에서 새롭게 성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어떤 장면으로 시작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내쫓는 사건으로 예수님의 이 후반기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성전이 뭐 했다는 겁니까?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공들인 성전이지만 어떻게 타락했는지가 19장 45절부터 21장까지 쫙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종교적 신념과 가치관들을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들춰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그런 허례허식으로 세워진 성전에 대해 예수님은 일침을 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전문맥인 20장 46, 47절에는 율법을 연구하고 전수하며 성전에서 공식 문서를 만드는 서기관, 또 다른 이 명칭으로는 율법학자들이 감당했던 일들, 또 그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가 잘 나타나 있는데 함께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장 46절, 47절입니다. 시작.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학자들인 서기관들이 율법에 명시된 과부를 보살피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 거예요. 과부를 보살피기는커녕 뭐합니까? 과부의 재산을 가로채어 착복해요. 또 하나님은 구약에서 율 중심을 보신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뻔히 아는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역겨운 현실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고 성전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되는 서기관들이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즉 성전에는 돈벌이하는 장사치들이 득실거렸어요. 또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내가 주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율법을 펼쳐서 가르치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 지위를 이용해서 율법 위에 군림하는,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주머니만 두둑히 불리는 서기관들이 그 성전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전에 탁 들어가면 장사꾼들,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없이 하는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만 그 안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공들여 세운 이 성전이 계속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무너지는 게 마땅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런 성전의 모습을 예수님의 눈과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예수님의 눈은 어디에 맞춰지냐면 헌금함의 눈이 다 가 계세요. 부자들이 막 몰려오더니 성전에 들어오면서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가난한 과부도 2렙돈을 헌금함에 넣죠. 누가 봐도 극명한 차이가 나는 금액이에요. 앞선 본문에 나왔듯이 이 과부는 어떻게 보면 서기관에게 자신의 재산을 빼앗기는 삶을 살았던 과부일 겁니다. 그런데 극명한 차이가 나는 헌금을 예수님은 똑똑히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3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거 진짜라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말하는데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 앞선 부자들보다 많이 넣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돈에 관념이 없을까요? 이게 얼마나 더 비싼지 몰라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으로라며 강조하시며 과부의 헌금이 부자들보다 많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 과부가 넣은 2렙돈이 당시 하루 일당으로 따지면 이제 당시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라는 돈이에요. 1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랍니다. 한 렙돈이. 그러면 오늘날로 따졌을 때 계산하기 편하게 뭐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하면은 128분의 1은 780원 정도 돼요. 그럼 2렙돈은 얼마예요? 1,560원. 그렇죠? 요즘에도 뭐 헌금 1,000원, 2,000원 하시는 뭐 분들이 있고 청년들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그 과부의 생활비 전부라는 거예요. 생활비 전부가 얼마예요? 1,560원이에요. 여러분 1,560원 들고 편의점 가면 뭐 할 수 있을까요? 라면에 삼각김밥도 못 삽니다. 순간 너무 울컥하는 거예요.
내가 1560원 들고 한 끼라도 떼어볼까라고 편의점 갔다가 아이고 한 끼도 못 떼우겠네. 아이고 그러면 이걸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과부가 왔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과부에게 이 헌금은 뭐예요? 내 삶의 마지막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한 끼 먹지도 못하는데 이걸로 그럼 마지막 하나님께 다 드리고 하나님 보러 가야 되겠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그 과부의 생활비의 전부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평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다른 모든 부자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마치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야 될 성전에 장사치들이 가득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득실거리고 율법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서기관들이 가득한 그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딱 본 거예요. 어디서? 그 과부에게서. 금과 은으로 뒤덮인 이 찬란한 성전은 어두컴컴한데 누추하기 짝이 없는 그 과부, 가난한 과부에게서는 빛이 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다른 곳에는 성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데 그 여인에게서는 찾아볼 수 있었다라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 과부가 필요할까요? 성전이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이 과부가 필요할까요? 성전이 필요할까요? 더 이상 본질을 잃은 성전, 그 기능을 상실한 성전, 그 성전을 이용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이들이 가득한 그런 성전은 더 이상 아무리 공을 들였어도 필요 없다. 내가 무너뜨리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제자들은 뭘 봐요? 예수님 부자들이 낸 헌금으로 이렇게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5절을 함께 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님은 이 어두컴컴해진 성전 가운데서 한 여인에게만 보여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일부는 묻는 거예요. 그래도 저 부자들이 낸 헌금 때문에 이 성전이 지금 보수가 되고 재건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저들 부자들의 헌금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어요? 인간들은 그걸 보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그 헌금 많이 내는 게 보여요. 그걸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여겨지고 보인다라는 거예요. 많은 돈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성전이 성전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아름답게, 더 비싸게 성전이 지어진다고 그게 진짜 성전일까라는 겁니다. 성전이 가치가 있고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야 돼요. 성전이 성전되는 것은 헌금을 많이 해서 보수를 잘하고 아름답고 찬란하게 짓는다고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교회보다 얼마나 아름다운 건물들이 많은지.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헌신, 하나님이 없는 율법의 가르침, 하나님 없는 종교활동, 하나님이 없는 헌금, 그것들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선포합니까?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일평생을 성전에서 살았습니까? 하나님 없다면 그 삶이 허망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옛 성전, 하나님이 사라진 옛 성전을 헐고 온전히 하나님만 충만한 새 성전을 세우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신 본체이시니까 내가 새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옛 성전을 지키고 보수하려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옛 성전을 지켜야 먹고 살 수 있고 자기의 명예가 지켜지는 거예요. 새 성전을 세우려는, 옛 성전을 무너뜨리고 새 성전을 세우려는 예수님과의 충돌은 불가피하죠. 이 충돌에서 누가 이겨요? 옛 성전을 지키려는 자들이 이기는 것 같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나 새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사흘 만에 다시 세워져요.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옛 성전은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의 함락으로 주후 70년 로마 군대에게 멸망당함으로 처참하게 무너지게 돼요. 여러분, 이게 성전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잃으면 성전은 무가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징조가 일어납니까? 그러자 8절에는 뭐예요?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날 거다. 자기들이 예수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너희를 미혹할 거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 따르지 말라. 요한일서 2장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거다라고 예언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난리와 소요의 소문들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타난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껏해야 뭐가 일어난다? 내가 예언했듯이 옛 성전이 무너지는 것뿐이야 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새 성전이 되어서 다시 세워졌으니, 그러면은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면 돼요? 옛 성전, 하나님이 없는 허망한 옛 성전은 무너지고 새 성전이 되어졌으니 우리는 그 새 성전을 통해 뭐를 받는다? 구원받을 것을 소망하면 된다. 그러니 미혹함이 있을지라도 따라가지 말고, 두렵게 만드는 소문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성전이 없어졌다고, 무너졌다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 걱정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성전은 무엇이죠? 무너진 성전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성전이 돼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날은 누가 성전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가, 성령이 거주하는 우리 각자가, 또 우리가 모인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내 안에, 우리 교회 모임 가운데 누가 사라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라지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뭐 하실 거다? 다 무너뜨리시리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되돌아봐야 돼요. 나의 신앙생활, 기도회, 예배, 말씀 읽는 것, 그 무엇 하나하나 서기관처럼 정말 긴 옷을 입고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아닌지, 부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순서대로 들어가면서 너 많이 하는구나, 너도 많이 하는구나, 나도 많이 벌었네, 많이 드릴 거야 라고 헌금하고 있진 않은지, 야 내가 저거 지었어, 내가 저거 했어, 저거 내가 세운 거야, 저거 내가 바른 거야, 저거 내가 낸 돈으로 세운 금이야, 이거 내가 낸 돈으로 세운 벽돌이야, 이러고 있진 않은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지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다. 두 번째는 뭘 깨달아야 합니까? 미혹하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것은 지금도 존재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가 잘 알죠.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는 계속 깨어있어야 돼요. 이 성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실제로 전쟁이 터지자 두려움 가지시는 분들이 있죠. 두려움이 엄습해와요. 북한이 미사일 꺼냈다 그러면 두려워요. 왜 안 두렵겠어요? 전쟁을 경험한 세대라면 더 그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어떤 확신이요? 새 성전이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소망을 잃으면 안 돼요. 예수는 언젠가 위대한 권능과 영광으로 재림하실 것이며 그때 우리는 그분을 환영하는 구원받은 자의 자리에 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고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기대감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소서. 내가 주인 되거나 하나님을 말살시킨 그런 말도 안 되는 성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거룩한 성전인 나와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두 번째,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 그걸 보고 계시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세 번째, 미혹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새벽을 깨우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